다들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반편품은 법서를 부처님께서 하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비유품은 비서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법화경에서의 비유는 핫택산거예요. 그리고 불 타는 집이 나오는데, 요즘 여름에 좀 덥죠? 더우면 좀 참기 힘드시죠? 요즘 전기 소비가 아주 높다 그래요. 전력 소비가 높아서 가끔 정전도 있고 그렇다는데, 에어컨 틀으라고 그러겠죠? 너무 더우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이 불에 타는 고통이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 윤회인 세계를 불타는 집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은 업이고, 그 업을 짓게 하는 무명이라는 것이죠. 이 불이 그냥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연료가 있어야 불이 일어나죠. 그 연료에 해당하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과 업이 연료가 돼서 불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고통은 인간이 지은 업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중생들이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불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구출하시는 내용이 핫택산거의 비유입니다. 오늘 핫택산거의 비유가 나오는 제사 비유품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품의 핫택산거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리들에게 수기를 주는 게 나와요. 우리는 수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다 펴셨나요? 제 표지에 57쪽. 제2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개연에 대해, 개삼현일에 대하여 법서를 하셨으며, 선원승, 영각승, 보살승의 삼성을 열어서 일불승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개삼현일에 대해서 직접 법서를 하셨죠. 이 품에서, 제3비유품에서 법서를 들은 상근인인 사리불이 영예를 함으로, 영예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실 텐데, 영예는 중요 대목을 잘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일불승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영예를 함으로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고 수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불승을 이해를 해야 수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기의 내용이 일불승을 딱 봐서 선불한다는 거거든요. 이 일불승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수기를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일불승을 이해를 해야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일불승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네가 일불승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인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를 주시죠. 너는 일승이능을 닦아 일승 불가를 성취하여 선물할 것이라는 그런 수기를 주십니다. 이러한 사리불에 대한 수기에 이어서 중근이는 위에 비설주의 정설을 하신다. 중근이는 이제 4대 제자예요. 하셨던 4대 제자에게 핫택산거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이 핫택산거요, 결국은 일불승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리불의 수기, 사리불이 수기 받는 것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58쪽에 제3 비유품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서 깨우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문으로. 비유는 알기 쉬운 것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법화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의 경전이라고 할 정도로 뭐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왜? 법화경은 어려운 경전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기 쉬운 것에 빗대어서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하신 겁니다. 비유는 알기 쉬운 것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알기 쉬운 것과 깊은 내용. 알기 쉬운 것이 우리가 알기 쉬운 거예요. 그 알기 쉬운 것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알기 쉬운 것이 대배국어죠. 대배국어. 상거와 대배국어가 알기 쉬운 것이고, 깊은 내용은 상승과 일승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대배국어와 일불승이죠. 그래서 대배국어의 비유를 해서 일불승을 이해하겠다. 대배국어는 큰 흰소가 끄는 수레예요. 여러분 수레 잘 아세요? 네. 요즘은 뭐 소가 끄는 수레를 우리가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있었죠. 소나 말이 끄는 수레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알기 쉬운 것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이 품에서 제사 비유품에서 3거, 세 개의 수레예요. 세 개의 수레는 양거, 녹거, 의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 세 개예요. 이 세 가지 수레가 있는데, 소가 끄는 수레가 제일 힘이 세겠죠. 소가 힘이 제일 세겠죠. 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양거, 녹거, 의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대거, 큰 수레인데, 큰 수레는 일불승 대배국어. 큰 흰소가 끄는 수레. 우리나라에는 흰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인도에 가면은 흰소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흰소가 좀 힘이 센 모양이에요. 그래서 흰소, 큰 흰소가 끄는 수레. 그게 일불승이죠. 대거에 의거해서 장교통일별 3교의 방편을 열어서 원교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격언현실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래서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개연에 대해서 비유품에서는 양거롭고의 세 가지 수레와 대배국어의 그 흰소가 끄는 수레, 이것에 비유를 해서 일불승을 이해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2방편품의 5불장 가운데 석가장의 내용을 하택 3거의 비유로 자세히 설하고 있으므로 비유품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품을 배웠는데요. 방편품에서 개연에 대해서 5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8쪽이에요. 58쪽이에요. 그러니까 재불장, 과거불장, 미래불장, 현재불장, 서가모니 부처님의 석가장, 이렇게 5번은 계산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5번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계산현일의 내용을 합택 3거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비유품이라는 명칭은 알기 쉬운 것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그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일부승 대배국어를 비유로 쓰셨다. 그래서 명칭이 비유품입니다. 형식이나 이제 과문은 보시고요. 자, 60쪽에 제가 이제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60쪽 이렇게 넘겨보세요. 60쪽에 표가 보이시나요? 네, 그 과문을 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설주와 비설주로 나눌 수 있어요. 과문에 문단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설주의 사리불의 영예, 그 부처님께서 영예에 대한 술성과 수기를 하시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니까 대중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데 사리불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화경은 기쁨의 경전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쁨이 흘러가요. 법화경을 읽고 있다 보면 환희심이 절로 나와요. 사리불이라든가 여러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쭉 맨 마지막에 끝날 때도 환희동행이에요.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은 보고 있으면 늘 즐거움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이렇게 수기를 받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대중이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사리불이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기 때문에 대중이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리불이 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또 청한 것이죠. 그래서 청설이 있고, 그래서 이 청설에 의거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택 3거의 비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과문이에요. 이런 과문을 알고 우리가 이 품을 봐야 돼요. 이렇게 과문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설주에서는 사실은 수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설주에서는 이제 비설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61쪽에 보면은 표가 또 있어요. 61쪽에 비설의 과문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이 길어요. 읽어보면 비유 품이 엄청 긴 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비설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기설, 개비, 합비, 관심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어려운 내용은 유튜브로 방영이 되니까 반복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 개비하고 합비가 있어요. 이 개비는 비유의 내용만이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쉬운 내용만 나온다는 거예요. 개비는. 합비는 알기 쉬운 내용하고 깊은 내용을 같이 연결을 시켜놓은 게 합비예요. 자, 개비는 쉬운 내용만 말씀하신 것이고, 합비는 쉬운 내용과 깊은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신 게 합비다. 여기 메모를 해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개비의 총비, 별비가 있고 합비의 합총비, 합별비가 있어요. 그래서 총비와 별비가 나와요. 이제 총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등장 인물과 배경이 총비예요. 총비. 총비는 등장 인물, 장자,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와 그 아이들,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런 등장인물, 배경, 불타는 집, 이런 게 총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별비는 뭐냐면 사건의 진행이에요. 스토리 전개가 별비예요. 별비. 그래서 총비는 등장인물, 배경이 나오는 것이고, 별비는 사건이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이 별비의 내용입니다. 듣고 계시나요? 이 비유의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총비, 합별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합총비고, 별비는 이제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편 내용을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개비, 합비, 총비, 별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쉽게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쪽입니다. 62쪽. 그래서 62쪽에 법설의 영해와 수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특히 이 수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불하고 싶어요? 확실해요? 우리 성불해야 돼요. 왜 성불해야 되죠? 왜 성불해야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불하지 않으면 고통이 수반이 돼요. 물론 다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불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불해야 돼요. 이 성불의 불은 깨달음을 의미해요. 깨달은 자니까. 깨달음이 궁기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불을 한다는 것은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한 생명이에요, 사실은. 성불은 궁극적으로 무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 성불이에요. 불교에서는. 이해하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제4차 유행을 하고 있죠? 전파 속도도 엄청 빨라요. 이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다 불법 안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수기는 성불할 것이라는 부처님의 증명이에요. 제자들에게 너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하는 수기를 주시는데, 사실은 아무에게나 수기를 주는 게 아니시고 누구에게 수기를 주시느냐? 일불승을 이해한 제자들에게 줍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불성을 가진 그런 중생들에게도 이제 수기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건 사실 어려운 예외예요. 이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일불승을 이해를 했을 때 그 제자에게 너는 일승 인행을 닦아서 일승 과덕을 성취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법화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법화경이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다는 내용을 설하고 있나요? 진짜요? 그렇게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을 이해한 제자들에게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일불승을 이해를 해야 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불할 것이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벽시를 뿌리는데 벽시에서 다 싹이 나오나요? 벽시는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벽시나. 그렇지만 모든 벽시가 다 결과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그 제자들은 일불승을 이해한 제자들에게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이제 사리불이 이 일불승을 이해를 해요. 사리불이 이제 이해를 한 내용, 그 내용이 나오고 사리불이 이제 일불승을 이해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듣고 사리불 너는 일불승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렇게 인가를 하신 다음에 네가 일불승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일승인행을 닦아 일승 과덕을 성취해서 화강렬로 성불할 것입니다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해와 부처님의 수기는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일승을 이해를 해야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설을 듣고 사리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방편품의 내용을 듣고 사리불이 자기가 이해한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설하시는 이러한 법음을 듣고 마음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며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미중유의 법을 듣고 모든 의혹과 후회를 끊어서 몸과 마음이 태연하고 안온함을 흔쾌히 얻었습니다. 오늘에야 이제 참된 부처님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서 화생하였으며 불법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고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지금 세존께서 설하시는 법은 이게 이제 방편품의 내용이에요. 방편품을 설하신 그 말씀을 듣고 법을 듣고 마음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며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에서 이제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일승을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다는 것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것인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장자, 공자의 비유에 가보면은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죠. 그 집에 부자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집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자기 아버지야. 원래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자 집의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누구 재산이었어요? 사실은 자기 거였어. 아버지 거니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다는 게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붙지 못했던 미중의 법, 이 미중의 법이 일불승이에요. 일승의 법이에요. 일승의 법을 듣고 모든 의혹과 후회를 끊어서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안온함을 흔쾌히 얻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안온하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왜요? 그전에는 진짜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진실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진실이 뭔 줄 알았어. 더 이상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진짜 불법이 무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편안해져서 고정이 된 거야. 진짜 진실해. 더 이상 이제 의심이 없어. 불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 이제 확고한 이해가 생겨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성취해야 될 것을 안 거예요.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모르면은 괴로워. 이해하시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직장을 아직 갖지 못할 때는 직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직업을 뭘 택해야 될까? 어느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4학년이 돼서 직장에 원서를 내가지고 이제 입사할 때 확정이 됐어. 그럼 고민해요, 안 해요?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죠. 확고하게 정해졌으니까. 제 말씀 이해해요? 저도 쉬운 것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사리불이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일불승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안온함을 흔쾌히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에야 이제 참된 부처님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커서 진짜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부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 커서 또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서 활생을 하였으며 불법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즈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금 종경예학께서 이대 큰 스님께 인가를 받으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종경예학 잘 아시죠? 네, 상대 큰 스님께서 이대 큰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인가를 하시듯이 이대 큰 스님께서 상대 큰 스님을 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상대 큰 스님께서 오곡에 대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곡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곡을 어디서 먹죠? 언제 먹죠? 보름날 정월 보름에 오곡밥을 해 먹죠. 예. 그래서 이제 오곡이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오곡이. 예. 근데 그 구인사의 오곡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팥이야. 팥. 팥이고 두
두 번째가 뭘까요? 네? 팥. 두 번째가 뭐냐면 콩이에요. 콩.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밀이야. 밀. 그리고 네 번째가 보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조야. 조 아세요? 네.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들지만은 부인사에는 제가 농장에 있을 때만 해도 조를 키웠어요. 저도 이제 조를 수확을 해봤어요. 가을이 되면은 그 짤만한 그 알들이 황금빛으로 빛나요. 많이 열리죠. 그게 조예요, 조. 그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곡식이 있는데 그게 조수수예요. 우리 국사책에 나오죠. 자, 오곡에 대한 걸 적으셨어요? 네. 팥, 콩, 밀, 보리, 조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이 오곡이 불법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근 스님께서 이 오곡에 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대근 스님께서 인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팥이 뭐냐? 팥을 우리가 언제 해 먹죠? 네, 동지 때 동지 팥죽 해 먹죠. 동지 팥죽 왜 해 먹죠? 응? 네. 동지날은 작은 설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어요. 하지는 언제가 하지예요? 네, 6월 22일 전후로 이제 하지가 있죠. 동지는 언제입니까? 12월 22일 그쯤 되죠. 이제 하루 차이가 있죠, 조금씩. 네. 근데 이 동지는 한 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동지부터 이제 밤이 줄어들면서 낮이 길어지죠. 네, 하지부터는 이제 반대고. 그래서 동지부터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동지가 밤이 제일 길어. 이제 해가 길어지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니까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했느냐? 팥죽을 쑤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하는 거야. 나쁜 것은 보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팥죽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팥이 색깔이 좀 붉은빛을 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광명산 낙성식 할 때도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마 팥을 이렇게 뿌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할 때는 팥을 써요. 그래서 팥을 쓰면은 팥은 나쁜 것은 몰아내고 좋은 것은 들어오냐. 그래서 나쁜 것은 몰아내는 의미가 있어. 팥은. 그래서 이게 불교로 보면은 악이야, 악을 깨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 그러지만은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악이다. 악을 물리치는 것이다. 나쁜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보면은 서로 뭐 가게 같은 거 오픈하면은 무슨 떡을 해 먹어요? 시럽떡을 많이 하죠. 네, 그게 팥을 넣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시럽떡에서 이웃에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똑같은 건데요. 팥은 나쁜 것을 몰아내는 의미니까. 자, 불교에서는 이 팥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쁜 것을 몰아내는 것은 어떤 게 나쁜 것을 몰아내는 것일까요? 불교에는 이러한 게 있어요. 저를 잘 보세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메모만 잘 하시는데 불교에서는 지악작선 이런 말이 있어요. 지악작선 뭐냐면 악을 그치고 선을 해낸다 이런 말이에요. 지악작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계야, 계. 우리 계율을 그러는데 요즘은 계율을 그렇게 구분 안 해서 쓰는데 원래 계와 율은 약간 구분이 돼요. 이 계는 이제 그 계정에 상학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율은
승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면 유리예요. 걔는 우리가 이제 십선계, 보살계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그러한 종목이 개예요. 개.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개가 십선계, 십선계. 우리 천태종 불자들은 다 십선계 수지하시죠?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십선계를 어기면은 십악업이 돼요. 그래서 살생중계 금일참, 수도중계 금일참에 쭉 해서 치암중계 금일참 그렇게 나오죠. 이 십선계를 어긴 중재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라는 게 지약작선이다. 계를 지키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계를 어기게 되면은 악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이 지약작선이야. 계를 지키면은 나쁜 것을 하지 않게 되고 좋은 것을 하게 돼요. 이 팥이 하는 기능이 나쁜 것을 몰아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불법과 연결을 시키면서는 팥은 계율에 해당한다. 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 계라는 것은 울타리와 같다.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것이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보호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계야. 그래서 우리가 경계 그러죠. 경계를 친다. 울타리를 친다. 이 계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팥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팥이 가장 기본이에요. 계가 기본이야. 그 오곡 가운데 이제 팥다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콩은 뭐냐면은 콩은 공이야, 공. 우리가 이 화택상거에 비유해서 아이들을 유인하는데 양거하고 우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인을 해요. 근데 이 양거하고 우거가 이 수레를 타고 도달하는 데가 공지야, 공지. 불이 없는, 불이 꺼진 곳, 공안인데요. 공이죠, 공. 이 비유품에서 이 삼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유인해내는 데가 빈터라는 거예요. 불이 나지 않는 곳, 공이라는 공. 그런데 그런 공에 해당하는 게 오고 가운데 뭐라고요? 콩이야, 콩. 콩을 좀 세게 발음하면 콩.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쉬운 것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우실까봐. 콩이 되게 좋아요. 음식 가운데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많죠? 제가 대만에를 갔는데, 대만에는 콩으로 요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대만 불교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아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야채로만 채식이라고 하죠. 채식 부페하는 곳이 있어요. 채식 부페하는 곳에 요리가 몇 가지냐면 100가지. 근데 그 많은 요리들 가운데 콩으로 요리하는 게 많아요. 콩 요리가. 거기 회가 있는데 콩으로 만든 회인데 진짜 회만큼 맛있어요. 고기를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콩으로 많이 만드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에서 무수한 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이버의 세계라고 해요. 컴퓨터의 세계를. 사이버라는 말이 가공 그런 뜻이에요. 공의 세계예요. 공하는데 그 안에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컴퓨터 게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요즘 뭐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핸드폰에 그런 여러 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이버 공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나요? 삼성에서 만든 게 무슨 폰이에요? 시리즈가 갤럭시죠? 갤럭시가 아니에요. 내가 삼성 선전하는 게 아니고 갤럭시죠? 갤럭시가 무슨 뜻이에요? 응? 갤럭시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은하수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쉬운 거에 의거해서 깊은 내용을 설명해요. 자, 은하수예요, 은하수. 은하수가 뭐예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죠. 네. 그 사이버 공간에 여러 앱들이 있는 거를 은하수에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폰 이름이 갤럭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삼성에서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삼성에서 갤럭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삼성이라는 말 자체가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고 가운데 두 번째 콩은 공을 의미한다. 공이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 그래서 이승의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공. 자, 두 번째가 콩이었어요. 자, 세 번째 곡식이 뭐였어요? 밀이었어요. 밀.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게 밀을 많이 안 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밀이 좋대요.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땅이 좋아서 그래요. 이 밀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이 다 아시죠? 네, 바람이는 오늘 우리가 반야신경을 했는데 반야바람이죠. 반자재고살 행신 그다음 뭐예요? 반야바람일다시 반야바람일이에요. 밀. 이 밀은 보살이 실천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은 뭐 육바람일, 보시지계 인용 정진 선정치에 이 육바람일은 누가 실천한다고요? 보살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 밀이 의미하는 거는 불교 진리로 보면 뭐냐면 가야 가, 공가 중가운데 가예요. 가. 중생이 없지만 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런 게 바람 밀이에요. 밀. 그래서 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가를. 그래서 공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곡식이 뭐였어요? 보리였어요. 보리. 그래서 이 보리는 깨달음을 말해요. 이 보리는 무엇을 깨달은 것이냐? 일승칠리, 중도 칠상을 일부분 깨달으면은 이게 보리야. 중도의 깨달음을 보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계율, 공가, 중이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조가 뭐냐면은 조는 가장 큰 어른. 그래서 지방의 가장 높으신 어른을 뭐라 그래요? 조부라고 하죠? 네, 조상, 조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어른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있고 자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는 가장 높으신 어른, 바로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는. 그리고 뭐 이제 숫자 단위도 많지만 우리 요즘 많이 쓰는 조수죠. 네, 조 여기서 조수. 많다는 말이 있고 또 조는 만들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는. 그래서 이 조는 부처님을 의미한다. 자, 어쨌든 이 오곡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근스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근스님의 그런 깨달음을 인가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는 이제 사리불이 자기가 영위한 거, 이해한 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이해를 인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은 무엇을 이해했느냐? 일불승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일불승은 중도를 닦는 법이에요. 중도. 바로 보리도 공식으로 치면은 자, 62쪽에 이제 책을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연에 대해 설하시는 것을 듣고 사리불은 미중유를 얻고 기뻐하였다. 미중유는 일찍이 없었던 것인데 사리불은 그 전에 공밖에는 모르는 거야. 공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콩이죠. 콩 위에도 많은 곡식이 있는데 콩이 다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리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의심을 다 끊고 편안함을 얻었다.
의심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이죠. 그런데 뭐 방향이 딱 정해지면은 그런 의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불승을 가야 되겠다는 걸 안 것이죠. 그래서 편안함을 얻었다.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로서 그 법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리불의 기쁨과 표현은 개연에 대한 영예를 나타내고 있다. 개삼현이 특히 일불승에 대한 영예의 이해를 나타내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교통교별교의 방편을 열어서 오로지 원교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만을 하신다. 사리불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 원교가 일불승이거든요. 사리불은 이제 일불승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불승을 이해하면 수리를 받아요. 그 내용이 법사품에 나옵니다. 일불승을 이해를 해서 한순간이라도 기뻐하면 부처님께서 수리를 다 주신다는 내용이 법사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달음을 이루어 이 법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깨달음이 보리예요, 보리. 우리 곡식에도 보리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일불승을 이해한 것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두 번째 술성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바르게 이해했음을 인간하신 거예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리불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내가 옛적에 일찍이 이만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무상도를 위하도록 항상 너를 교화하였느니라. 너는 또한 긴 밤 나를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며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 법 가운데 태어났느니라. 사리불아, 내가 옛적에 너를 가르쳐서 불도의 뜻을 두게 하고 서원을 세우게 만들었느니라. 너는 지금 모두 잊고 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다시 너의 고난과 불도를 닦은 것을 기억하도록 여러 성문을 위하여 대성경을 설하느니 이름이 묘법연화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이 혼영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부처님께서 사리불이 이해한 것을 인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예전 과거죠. 일찍이 이만호 부처님 처소에서 이만호 부처님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리불을 2만억 번 정도를 만난 거야, 과거에. 2만억 번을 만나서 사리불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2만억 번을 만나서 사리불에게 가르친 것이 일불승이다. 일불승. 네, 얼마나 많은 만남을 통해 일불승을 가르쳤습니까?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불도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무상도가 바로 일불승이에요. 무상도를 위하도록 항상 너를 교화하였느니라. 항상 너에게 일불승을 가르쳤느니라. 너는 또한 긴 밤 나를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며 긴 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명이라는 무명. 밤이 되면 깜깜하죠? 모르는 거야, 몰라. 무엇을 모르느냐? 일불승을 모른다. 특히 일승치, 중두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긴 밤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긴 밤. 네가 무명으로 있을 때 항상 너에게 그 일불승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일불승을.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 법 가운데 태어났느니라. 이 방편이 양보를 꼬고 또는 공가예요.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 방편을 통해서 일불승을 가르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리불아, 내가 옛적에 너를 가르쳐서 불도, 일불승 보살도를 불도라고 해요. 일불승, 보살도, 일불승 보살도.
이게 불도예요, 불도. 일불승 보살도, 일불승의 뜻을 두게 하고 서원을 세우게 만들었느니라. 이 보살도는 사원 육도가 보살도예요. 일불승 보살도, 일불승의 사원서, 일불승의 육바람일. 그 서원, 불도의 뜻을 두게 하고 서원, 이 서원은 일불승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일불승을 이루고 모든 중생도 가르쳐서 일불승을 이루게 하겠다는 걸 소원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리불에게. 2만억 분을 만나면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런 일불승을 가르쳤고 사리불이 일불승의 소원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리불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일불승을 배우고 많은 중생들에게 일불승을 가르치겠다는 소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승에 와서 이때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또 일승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중생에게 일불승을 가르치겠죠. 너는 지금 모두 있고 나서 수말하기를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하였느니라. 사리불이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과거의 소원을 잊어먹었어요. 왜 잊어먹었어요? 그 뭐냐면은 퇴전이 있는 거예요. 퇴전. 중도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죽고 태어나면은 퇴전이 있어요. 퇴전. 그런데 중도 실상을 깨닫고 죽고 태어나면은 불퇴전이에요. 영불퇴가 있어요. 전생의 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리불이 지금 전생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도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죽고 태어난 거예요. 일승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제23품 야광보살 본사품을 보면은 야광보살이 전생에 일체 중생 희경보살로 있으면서 묘법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전생의 묘법을 배운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 그거를 영불태라고 해요. 전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리불은 지금 전생 기억을 못하고 있죠? 퇴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중도 실상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을 못하고 지금 모두 잊고 나서 수로 말하기를 이미 멸도를 얻었다. 공을 얻고 나서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은 과정이거든요. 공은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돼요. 양이 끄는 수레밖에 안 돼요. 아직 대배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너의 본원과 불도를 닦던 것을 기억하도록. 이건 무슨 뜻이냐? 분명히 전생의 사리불은 일불승의 소원을 세우고 일불승의 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전생에는 이만옥도의 부처님께서 만나면서 사리불에게 일불승을 가르쳤으니까 배울 때마다 사리불은 일불승의 소원을 세우고 일불승의 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닦던 것을 지금 기억하도록 무슨 경전을 써요? 묘법 연화경을 설한다. 법화경을 설하는 이유가 사리불에게 전생의 일승을 닦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화성육품에 가보면은 숙세 인연설이 나와요. 이 법화경을 듣는 제자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만나서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이 일불승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숙세 인연설이에요. 과거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는 계속해서 만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도 사리불에게 계속해서 전생부터 일불승을 가르쳐왔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배울 때마다 제자들은 일불승의 소원을 세우고 일불승의 보살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은 전생을 기억하고 쭉 앞으로 나아가요. 퇴전이 없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퇴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인내력이 대단해요.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그 제자를 또 찾아가서
그 제자에게 또 일불성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대자대비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 성문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노니 이름이 묘법 영화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이 혼영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생각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늘 한시도 잊지 않고 부처님께서 늘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경전이 뭐라고요? 묘법 영화 얼마나 이 중요한 경전입니까? 다른 모든 경전은 법화경을 가르치기 위한 단편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경전이 변함없이 배워야 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은 단편이야. 수도버리는 거예요. 법화경은 진심, 구경에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개성현일의 뜻인 거죠. 자, 64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부처님께서 옛적부터 사리부를 가르쳐 오셨다. 옛적의 원교 일불승의 무상도를 위하여 방편으로 인도하셨으며 사리불은 그것을 이루겠다는 소원을 세웠다. 그런데 사리불이 중간에 원구 일불승의 무상도를 잊어버리고 장교 공의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지금 다시 사리불의 본원이라는 게 과거의 선원이에요. 과거의 소원. 과거의 소원을 기억하도록 법화의 개삼현일을 설하셨다. 방편품을 설하셨다. 그 방편품의 내용을 듣고 사리불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이렇게 빨리 여러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과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만나서 일불승을 배운 거예요. 과거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생에 금방 부처님으로부터 일불승을 듣고 이해를 했던 것이에요. 여기 많은 신도님들이 앉아계시고 법화경을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측정은 안 해봤지만 이 이해하는 수준이 왜 다르냐? 과거에 배워온 게 달라. 과거에 많이 배워왔던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금방 믿음도 생기고. 근데 처음 법화경을 배우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하시나요?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얼굴을 보고 배우시는 게 좋아요. 네. 사리불은 개삼현일의 설법을 듣고 원교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내었다. 이러한 마음은 사리불의 본원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은 전생에도 다음 생에 태어나서 꼭 일불승을 배우겠다. 또 일불승을 하는 중생에게 가르치겠다는 소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태어나서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법화경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구인사에 다니시면서 축은 드리잖아요. 제가 무차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 또 구인사와 인연이 되는 거예요. 구인사와 인연이 된다는 건 뭐냐? 결국 또 법화경과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도요사님의 부모도 바로 일불승을 설하고 계십니다.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연이다. 교법연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또 다음 생에도 또 여러분들은 일불승을 배우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성불을 할 때까지. 이제 초주만 해도 초주는 일승지혜를 처음 깨달은 자리가 초주예요. 초주만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영불대예요. 그때부터는 전생에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해. 그러니까 퇴전이 없이 쭉 묘각까지 가는 거예요. 초주에 올라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초중만 올라가면 어른이 돼요. 불교에서는. 초중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쭉 해서 불교를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데 사리불이 받는 수기는 그 성불의 자리는 초주예요. 초주. 궁극의 성불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리불이 받는 성불은 초주야. 그래서 이 42단계의 계율이 있어요. 4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초주예요. 42단계를 거쳐서 불도를 다 완성할 수 있어요. 42단계의 끝이 묘각의 자리, 묘각. 거기까지 가는데 초주부터 42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퇴전은 없지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런 42단계의 계율에 대한 것은 이제 화엄경이 잘 써져 있어요. 그 다음 수기요. 수기. 드디어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이 보살도를 부족하여 화광열애로 성불을 할 것이라고 수기를 하셨습니다. 수기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불승 보살도예요. 여기서 그냥 제가 보살도라고 표현했지만은 일불승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비유품에 있는 이 수기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첫째지휘에서의 법화 문구를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리불에 대한 수기가 10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시절, 행인, 득과, 도설법, 법명, 중수, 수량, 보초, 법주 이렇게. 그래서 시절, 미래에 무량무변의 불가사의한 겁이 지나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리불은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은 뭐냐면 일승 인행을 닦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가 나죠. 그래서 그 씨앗을 심는 것에 해당하는 게 행인이에요. 인과니까. 그 세 번째가 득과예요. 일승, 과덕, 행인, 일승, 인행. 대략 1000만억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며 보살도를 부족한다. 이게 인이야. 이 세 가지 일을 했을 때 득과 화광열애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이 일승 인행을 말하고 득과는 일승 과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 일인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며 보살도를 닦는 거예요. 잘 아셨어요?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부가 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농사를 가르치는데 그 농사 가운데 제일 많은 가르침이 뭐냐면 농사 짓는 법이야.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쌀을 수확한다. 쌀을 수확하는 내용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갖고 와서 가을에 때를 맞춰서 수확한다. 이런 거 방법, 키우는 방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농부가 자식에게. 이해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농사 짓는 법.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고 보살도를 부족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불을 하려면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돼요. 스님들도 공양을 올리죠. 물론 제공양과 공양은 아니에요. 복공양도 있고. 우리가 절을 3배절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고 가만히 계시나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했어. 선물만 받고 말아요? 그런 건 아니죠. 선물을 받으면 뭐를 해요? 감례를 하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셨어.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뭔가
베푸시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혼념하시는 것,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일불승이야.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은 부처님께서 항상 혼념하시는 일불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러면은 그 일승, 그 묘법이고 그게 바로 정법이에요, 정법.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더니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법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정법을 받들어 지니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정법을 받들어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을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보살도를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도가 이제 육바람이에요. 육바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특히 이 육바람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혜바람이에요. 지혜바람. 지혜바람을 통해서 보리를 이루고, 그래서 무상보리. 보리를 이루어서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죄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지어서 무의 해탈을 이루고, 죄업이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한 생명을 이루어서 무상불이 무해탈을 받은 생명, 이 삼덕을 갖추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되는 자리가 화광멸회라는 거죠.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일불승 보살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녀서 그래서 보살도를 부족해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순간 분명하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비유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지니고 그래서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교리를 알아야죠. 우리가 가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걸 알아야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을 하게 되면은 화강렬으로 성불한다. 이 성불이 무상불이 무해탈과 생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강렬에는 무상불이 무해탈과 생명의 일부분 42단계 가운데 첫 부분을 이룬 자리예요. 그래서 이 초주성불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강열애로 성불한다는, 그래서 사리불은 이때부터 이제 화강이라는 불명을 얻게 돼요. 법명이죠. 요즘 우리는 법명이라고 해요. 제가 법명이 뭐예요? 빛광자 길불자 광도예요. 이제 지금 중정예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래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면서 보살도를 부족해서 나중에 광도열애로 성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기예요, 수기. 여기는 이제 사리불은 화광열애예요. 자, 국토 65쪽에 국토예요. 이제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이름은 이구국으로 청정하다. 이구라는 말이 더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움은 바로 무명, 미혹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미혹이 없는 나라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으로 업을 지고 고통을 받는 게 이 구예요. 더러움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이제 설법을 하는데 화강열애가 중생들을 교화해요. 그래서 삼승의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거예요. 또 건명, 시기의 이름은 대보장엄이고 중수, 이 국토에 있는 그 대중의 숫자는 많다는 거죠. 무량무변에 불가사의한 보살 대중이 그 나라에 충만하다. 그 많은 보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수량, 화강열애의 수명이에요. 수명. 그 수명을 수량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급.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명이 있어. 수명이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무한생명이 된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무한생명의 일부분을 얻었어요. 일부분은 얻었지만
아직 많은 생을 거쳐야만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퇴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생사가 있다는 거예요. 초주자리니까. 이제 식주, 식행, 식량, 식지 등간교가 42단계로 가는데 4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예요. 무한 생명이 되려면 42단계를 다 거쳐가야 돼. 그 42단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여기 비록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수명이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직 무한 생명을 다 구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부분은 구현을 하신 것이다. 모처 20소원이 지난 후 경만보살에게 화조관행 불로 선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시죠. 법주, 법이 머무는 시간이에요. 화강불이 멸도하신 후 정법이 32소급, 상법이 32소급 동안 지속이 된다는 이러한 수기를 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지면서 일불성 보살도를 부족하는 것, 이것이 인행이라는 거예요. 이 원인에 의해서 선불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사리불이 화강열애로 선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자 대중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중시조 65쪽에 됩니다. 자기 있던 대중은 사리불이 부처님으로부터 선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크게 환희하였다. 천의, 하늘의 옷이에요. 천화, 하늘의 꽃, 천악, 하늘의 음악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바라나시에서 처음 법륜을 불리시더니 지금 다시 무상의 최대 법륜을 불리신다. 이 바라나시가 그 오비구를 위해서 처음 고진별도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해서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을 설하시기 시작한 게 바라나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는데 그것은 무상의 최대 법륜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장교의 방편의 설법을 하셨으며 66쪽입니다. 지금은 원교로서 진실의 설법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중은 부처님께서 개본현실을 하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이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부처님께서 개선현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문승의 방편을 쓰셨고 지금은 일불승의 진실을 설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올린 거예요. 이러한 대중이 기뻐하면서 부처님께서 개선현의를 개연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리불이 수기를 받으니까 대중이 기뻐했어요. 하늘의 음악, 하늘의 꽃을 뿌리면서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영축산, 영산은 영산의 삶을 재현을 해서 그 영가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래서 영가를 천도하는 영산제 아시죠? 영산제의 모습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영산제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산제를 하면 하는 번을 걸고 또 고추 장엄을 하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천의, 천화, 천악으로 운영을 했다. 그리고 이제 범패도 하고 바라춤도 추고 그리고 기쁨의 표현이죠. 기쁨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나오네요. 기쁜 일에는 물론 슬픈 일에도 꽃을 쓰지만은 기쁜 일에 이렇게 꽃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전 이름이 뭐예요? 요거 연화 꽃이죠. 활짝 핀 꽃이에요. 요즘 연꽃이 많이 피었어요. 연못에 가보면은 그윽한 연꽃 향기가 나요. 지금 연꽃을 되게 좋아해요. 연꽃이 피어 있으면 가서
향기도 맡고 꽃도 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법설주 가운데 영의 숙성 수기의 내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비유품을 공부하면서 법설주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하시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일승인행을 닦는 것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일승인행을 법화수행이라고 해요. 법화수행. 그래서 제가 법화수행의 묘기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일승인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에 수기를 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일승인행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만들어지면서 일부승의 보살도를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일승인행이고 법화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화수행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나중에 법사품부터 안락행품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하나의 일승인행의 법화수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관세음보살 본문품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돼서 사리불이 수기받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력 8월 1일이죠. 한참 그 무더위, 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르고 있을 텐데 그런 더위 아랑곳 하시지 마시고 꼭 절에 나오셔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더위도 이제 못해요. 덥다고 자꾸 피할 게 아니라 절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모든 게 다 공부다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집중을 하고 선정이 되면은 또 그것만큼 또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 더위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느니라. 집 뛰쳐나와 큰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묘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 나네. 묘법영화 실상묘법영화 성불의 길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성불하여 정상인간 공경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살이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금영호화 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구속하여 위엄도 증득하리. 묘법양화 묘법양화 실상